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또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것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영광과 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 영광과 덕, 우리가 그 중에서 계속 기억에 남겨두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영광과 덕을 선택하고 싶은데, 오늘 한 번만 더 여러분께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어떠한 잘하는 행실을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들이 감당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의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뭐가 다른지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냥 높여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덕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예쁜 폰트들이 있던데 말씀도 예쁜 폰트로 해주면 안 되나? 네. 너무 딱딱해 보여서 딱 졸기 좋은 폰트잖아요. 자, 그 영광과 덕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약속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도 약속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윗사람은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지키면 상을 주거나 아니면 안 지키면 벌을 주거나 하면 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약속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을게,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하자라는 거죠. 너도 나를 믿고 나하고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니? 아무 약속이나 뭐 한다 그러면 부부끼리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약속이 안 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괜찮겠어요? 약속을 해도?
조금 의심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나하고 약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믿어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예를 들어볼까 하다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계명을 혹시 아시나요? 십계명.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던 분들은 십계명이 이렇게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 두 돌판에 한쪽 돌판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한쪽 판에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6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들입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십계명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십계명을 어디서 찾았다. 예. 그런 거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니는 그러지 마세요. 예. 없어요. 못 봤어요. 누구도. 그거가 지금 만약에 있다면 저도 거기 가서 살래요. 그냥 그거 껴안고 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추측을 하나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정통적인 추측이라, 전통적인이 아니라 정통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돌판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일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적어놓았다는 거죠. 계약서 써보신 분들 계시죠? 계약서 쓸 때 2장 쓰죠? 2장 내지 3장 쓰죠?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하자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는 또 중개인이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3장일 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너희 이거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지킬게, 너희도 지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그 계약신학자들, 계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볼 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견해를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거 지키고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키고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약속은 단지 나하고 너 사이에 누군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지키는 것이다. 결혼하신 분들은 약속 다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주례 선생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기억을 하겠냐고요?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 어기면 그러면 그 약속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에요.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너 나랑 약속해놓고 네가 어겼으니까 끝난 거야. 이것은 파기된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계세요.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킬 거야.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어겼다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도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구출해 내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나 얘네들 다 그냥 없애버릴래 하고 그렇게 마음을 딱 잡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귀중하다는 것은 그 약속은 진짜 가치 있는 약속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을 귀중하다고 말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제한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큰 약속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약속을 깨뜨렸던 우리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약속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고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라고 표현해주면 조금 더 표현이 좀 마일드해질까요? 욕구, 밥 먹고 싶은 욕구. 제발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먹고 싶은 욕구. 성욕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떠한 성취욕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 그것을 잘못 다루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욕심, 아마 정욕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듭니다. 욕구와 욕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고픈데 오늘 이 배고픔이 죄 짓는 걸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루는 것다는 것이 죄 짓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잠깐 점검하고 보고 넘어갑시다. 첫째,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배가 고파서 죽겠다 싶어서 그때 먹어야 되는 것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먹을 때가 있죠. 왜 먹죠? 필요 이상으로? 제가 먹는 게 싫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으면 그건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경쟁심이 발동해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가 먹게 해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먹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겠다 생각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훔쳐 먹으면 안 돼요. 돈 주고 먹든지 감사히 받아 먹든지 해야지 훔쳐 먹으면 안 돼요. 훔쳐 먹어본 사람 있어요? 집에 있는 거를 엄마 몰래 집에서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아내 몰래 밤에 나가서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훔쳐 먹는다고 표현 안 해요. 그냥 몰래 먹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욕을
정욕에 대해서 자꾸만 무너지다 보면, 탐욕에 대해서 무너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가지고서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죄송해요. 여러분을 그 레벨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보다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선을 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한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꾸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다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규범이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정욕과 탐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린 사람을 한 사람 예로 든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어겼었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었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 곁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말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약속했을 때, 베드로가 선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고백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배반할 텐데 참 큰 소리에 뻥뻥 치는구나, 참 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래 하는 그런 한심한 투로 쳐다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히 있어요. 너 나 배반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 그런 헛된 소리 좀 제발 그만하고 다녀. 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지 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고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간직하셨을까요? 그런데 곧 배반할 베드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베드로에게 절대로 너 큰 소리 치지 마. 너 언젠가 나 금방 배반할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무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금 철이 들고 나서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약속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감정에 내가 휘말려서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괜한 큰 소리를 치고서 지냈네요. 그때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랬던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만큼 내가 못하는 것 같아. 그건 너무 지금이 당연한 거고 옛날은 내가 뭐 감정에 휘말려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잠깐이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찬양 시간에 그 찬양의 고백을 난 예수가 좋다고라고 잘 모르면서 막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고백을 무시하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하는 고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면서 그렇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받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고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드렸던 그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그것을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소리 다 들으시고 결국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꼭 지켜주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들, 그것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무척이나 약한 어떠한 고백을 드려도, 정말 보잘것없는 찬양과 사랑 고백을 드려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살아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아주 작은 고백으로, 아주 정말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 어떠한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 ESV 영어 번역에 partaker라는, partaker? 이 발음이 맞나? 하여튼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전 이것이 참 재미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데 내가 partaker가 되었다. 무엇인가 관여하는 사람, 무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담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서 와 놀랐네, 와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에베소 4장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만 우리가 바라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생활들은 절대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분명히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것. 설교의 이번 시리즈의 전체 주제처럼 너 누구 닮았니? 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 닮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너 나 닮은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이 약속을 꼭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지금 죄로 인해서 모든 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나는 너의 그 파괴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와 맺은 이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켜나가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상을 내가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도 끝까지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A와 B가 약속을 했을 때 A가 그 약속을 어겼으면 B도 나 왜 약속 안 지킬래? 하고 그냥 파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들을 갖게 만들어요.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나도 참아주고, 하나님처럼 나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나도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불신의 관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그 파괴적인 일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람들, 약속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쉽게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모든 욕심들을 다 부리고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만, 내 위주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듯이 나도 주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사람 사이의 그 언약, 약속들 온전히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